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새벽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탄식 소리는 잘 안 들렸고요. 환호성 소리가 막 동네에서 교회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2020년 월드컵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 축구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 의해서 승리보다는 패배를 하고 심지어는 조별 탈락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특히 동아시아에 우리나라와 또한 일본이 16강에 들었습니다. 그냥 16강에 든 것이 아니라 축구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이나 스페인,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거나 최소한 비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한 그동안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소외되어져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나라는 더 큽니다. 인구는 더 많습니다. 경제력도 막강합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중국이지요. 월드컵 본선도 진출하지 못해서 심지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그동안 기울인 노력은요, 한국이나 일본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월드컵에 나가보자 라는 그러한 큰 꿈을 품고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죠. 특히 국가 주석이 축구를 이끌어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명령 한마디에 중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프로구단들을 창설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노력으로 경기장도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감독들을 모시기도 하였고, 또 자국의 선수들이 외국의 유명한 실력 있는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므로써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연봉을 주면서까지 각국의 유명한 선수들을 불러들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실력도 예전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인구도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세계 축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중국은 그토록 많은 경제력과 또한 인력의 풀들과 최고의 인프라와 또한 선수들과 감독들까지 데려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설은 좋고 경제력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정작 고쳐야 될 거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중국 축구는 여전히 학연과 지연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수가 실력에서 뽑히기보다는 어떠한 연고성을 가지고 누구와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선수로 뽑히고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 선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놓고도 결과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2002년의 대한민국 축구입니다. 물론 히딩크 감독과 여러 선수들의 수고가 있었는데요, 가장 달라진 것들이 뭐였냐면 바로 히딩크 감독이기에 어쩌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학연과 지연과 전혀 상관없는 선수 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 학연이나 지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눈으로 보고 판단한 실력을 가지고 선수들을 뽑고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선발될 것으로 여겨졌던 몇몇 스타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탈락하는 일도 있었고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선수 듣도 보지도 못한 선수라고 엔트리에 꼈지만 곧 탈락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선수가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중용되어서 월드컵에서 2002년 월드컵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2000년 월드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한 그 이후에 어떠한 축구의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이전에 없었던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학연지연을 물리치는 이러한 행동들이 2002년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켰고 또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는 진짜 엄청난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거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업의 자리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온갖 헌신을 다했습니다.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였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이 재건되고 70년 만에 성벽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바로 성벽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70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에 철저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 제대로 성전을 짓고 제대로 예배 드리자라고 결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되었던 그들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하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잠깐 하고 이렇게 기대한 것이냐? 아닙니다. 100년이 이 말라기의 기가 기록될 당시는 100년이 지난 뒤에, 그 뒤에도 그렇게 100년 동안 열심히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헌신을 하였는데 여전히 현실은 변함이 없고 더 불안한 건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 해도 소용없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냉소 한멸의 분위기가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요, 성전도 재건되었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제물도 열심히 바치는데요, 문제는요,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실천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재건했고 제사도 드리고요,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사람이 변하지 않게 되니까요, 예배가 변질되고요, 제사장들은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무책임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질책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다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온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온전하지 못한 짐승도 받아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겠느냐고 돌아오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과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냐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절기도 지켰는데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고 도리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감히 이렇게 표현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자를 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기 위해서 두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사자와 또한 그 뒤를 이어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자가 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구하는 바이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사모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임한다. 아니, 구하고 사모하면은요, 응당 오실 것 알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이제 오시려나 뭐 하고 학수고대 하는데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고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언약의 사자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와 연관되어진 구절이 또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여기까지. 분명히 구하고 사모하는 인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 달려나가고 그 앞에 쫓아나가고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누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사모한 분인데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한다고 말해놓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헛인사라고 해야 되나요? 헛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진짜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준비, 그런 것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일하고 자기 삶 살아가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계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안다면 분명히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그들은 기계적인 기다림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기대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방 위에 세우짐을 받고, 자신들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만방의 시온이 빛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확연히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들을 금과 은으로 세워주시겠다, 만방 위에 높이 들려주게 하시겠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세상이 무릎 꿇기를, 환경이 변화되기를.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먼저 레위 자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 자손에게. 게다가 오셔서 무엇을 하셔요? 높이 들림이 아니라 연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저 이방 바벨론이, 또한 자기들을 괴롭히는 암몬이나 모압, 또한 그 외 여러 민족들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로마 제국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사자는 레위 자손에게 임하셨고요, 임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먼저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긴 하겠지만 그 땅에 오게 하신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연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연단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물이 있고 찌꺼기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정화시킬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소임은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바른 길에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곁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 가르쳤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건만 자기 욕심으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가장 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는 말라기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이라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을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부정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연단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연단이 좋은 거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태워지는 것이고 제하여지는 것, 이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이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연단시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끔 되었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거짓됨으로부터, 허망함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살을 도려내는 그러한 연단의 자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것이 심판으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세상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받을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연단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심판당하는 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돌이켜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점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점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야기, 물론 그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들에게 한 말입니다. 점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 귀에 전혀 감미롭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불편한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듣기 좋은 말, 감미로운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세상의 감미로운 말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아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켜버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자기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걸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교회의 단위에서도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막 즐거워하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깨어 있으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분별해 보면 분명히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게을러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마음도 거기 가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수단화해버린다면, 왜곡시켜버린다면 이것이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사람들 뭐냐면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삶에. 교회도 그렇죠. 교회의 이익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에는 다른 사람들의 목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이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들인데 이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소비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심판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마치 하나님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고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찌꺼기와 부정한 것들을 연단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서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잿물로 얼룩을 제거하듯이 오염된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염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 제물은 어때요?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운 제물은요, 제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 나아오는 예배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제물입니다. 연단과 회복의 결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기다리시는 제물은, 받으시는 제물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정화되어진 그런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절망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백성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대림절입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주님 앞에서의 변화됨 없이, 회개함 없이 그저 기다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질, 욕심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진정 주님을 그리워한다면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해진 이들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산 제물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회복의 역사는 우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사자는 레위인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회복되고 우리 먼저 연단되고 정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다른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기다림의 시간,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연단의 고통 속에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에도, 여전한 타락한 죄인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치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잇대어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